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2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을 알고 오늘은 다윗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가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결이 소를 잡아 각을 끄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와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사무엘의 모든 사람이 아멘. 오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벤져. 좀 더 길게 올라간 제목인데요. 주님은 나의 어벤져. 시작. 주님은 나의 어벤져. 어벤져가 무슨 뜻이고 나중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만 요약하자면요. 지난주는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그리고 그 사울을 제비 뽑아서 왕으로 선출하는 멋진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울을 반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바로 어떤 자손들요? 벨리알의 자손들, 자녀들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사단의 자녀들이 그 속에 숨겨져 섞여져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사단의 자식들로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 머무르시는 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자신을 무시하던 그 사람들에게 사울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돌아갈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황 가운데 국가적인 위기가 다가옵니다. 대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엄청난 위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벽한 왕으로 그의 탁월한 리더십을 왕으로서 세우시는 축복된 기회로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위기가 찾아올 때 이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활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쳐들어옵니다. 누가? 암몬 족속이. 자, 사무엘상 11장 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심에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자, 위치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었냐면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의 지금 12지파가 나눈 지금 이스라엘의 땅들입니다.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12명의 자녀가 있었죠. 12명의 자녀가 있어요. 르, 시, 레, 유 이렇게 쭉 나옵니다. 1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르벤 첫째 아들은 요 요단강 동편 아래쪽입니다. 르, 시, 시므온은 유다 안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습니다. 대신에 각 지파의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담당하는 르, 시, 레위 지파는 그렇게 제사장직을 담당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르, 시, 레, 유다는 이렇게 남유다 크게 땅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단 지파가 있고요. 요 베냐민은 12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12번째 베냐민 지파가 여기고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나오죠. 등장하죠.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요셉이라는 아들이 11번째 아들인데 요셉이라는 아들이 자기의 아들들이 대신 땅을 받습니다. 그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에브라임이 여기 있고 므낫세는 반으로 나뉘어서 므낫세 동편, 므낫세 동편, 서편 이렇게 나눠집니다. 한 땅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도 사실은 이렇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단도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므낫세 반. 그 다음에 여기는 갓 땅입니다. 갓 땅, 그 다음에 루벤. 그래서 요단 동편을 2지파 반 이렇게 말하고 이쪽을 나머지 9지파 반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12지파가 됩니다. 집에 가서 한번 질러보세요. 12지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암몬이라는 나라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암몬이? 저기 오른쪽, 바로 갓지파 옆에 위치한 땅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지역의 사람들이고 이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에요. 후손 중에 나오네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 자손들의 명맥을 이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계속 싸워요. 근데 이 암몬 지파가 어디를 쳐들어왔다고 하는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심에 이런 표현이 있죠. 예. 길르앗 야베스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다. 갓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 바로 옆에 있는 지역 갓 땅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땅과 대치해가지고 지금 서 있는 공격을 딱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쳐들어왔는데 왜 지금 요 야베스 길르앗 땅을 쳐들어왔는가? 예전에 이 갓 땅에 이 야베스 길르앗 이 지역에 입다라는 인물이 살았어요. 그래서 입다라는 사사가 예전에 이 암몬 족속을 괴멸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이 크게 한 방 맞고 계속 칼을 갈았던 거예요. 그리고 애는 힘을 모아서 지금 다시 반격하고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쳐들어와는 너무나 큰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야베스의 사람들이 완전히 겁을 먹어버립니다. 싸울 마음을 상실해 버려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항복을 하는데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항복을 좀 받아줘.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약한 모습, 비굴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등을 보이면 사단은 우리에게 더 잔인한 것들을 요구해요. 무슨 말이냐? 사무엘상 11장 2절 말씀만 보여주세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하스 왕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항복을 지금 투항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런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항복해도 내가 너희들 오른쪽 눈 다 빼고 너희들 그렇게 노예로 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굴하게 항복을 청했는데 항복 안 받겠다.
너희들 눈 다 빼고 그럼 너희들 목숨을 살게. 오른쪽 눈은 우리 신체 부위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수치스러운 민족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독하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다 우리 포로로 삼아서 오른쪽 눈 다 빼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요 여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우리 개인에게만 공격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공격했다가 우리가 겁을 내서 등을 보이는 순간 우리 전체 가정을 공격해요. 우리 교회를 공격해요. 우리 공동체를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먼저 사단과의 대적에서 절대로 등을 돌리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등을 돌리고 협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사단과 맞서 싸워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해왔잖아요. 계속 여러분들 겁박했잖아요. 두려움을 줬잖아요. 염려를 줬잖아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줬잖아요. 그럴 때 겁을 먹고 아이씨 모르겠다. 그냥 뭐 대충 세상과 타협하고 살지.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은 더 큰 걸 잃게 돼요. 여러분 가정을 잃게 되고요. 교회를 잃게 되고 민족을 잃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사단과 맞서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눈 다 빼겠다는 거예요. 한국 해도 눈 다 빼겠다는 거예요.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사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1회 동안 말미를 달라. 7일 동안 좀 시간을 달라.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낼 건데, 웃기죠?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그때 우리가 나가겠다. 그때 우리가 눈 뽑아라. 마음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황당한 제안을 야베스 장로들이 하고 있습니까? 싸워볼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가족을 지킬 생각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생각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암몬의 나하스 왕도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알았다. 7일 줄게.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자신만만하거든. 너희들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나한테 공격해도 내가 너희들 박살낼 수 있어. 그 교만, 자신만만함이 나하스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군대가 다 연합이 되면은 한 방에 어떻게 보면 손쉽게 자기는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소문을 들었거든. 지금 사울 왕이 세워지고 왕정 국가가 시작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잘 됐다. 그래. 다 모아가지고 다 데리고 와봐. 그래도 나는 다 싸워 이길 수 있어. 오만함,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특이한 나라, 특별한 나라.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그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만이 왕이 되는 나라로 세운 그 나라라는 거예요. 암몬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위기를, 잘 들으세요,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기회로 지금 일으키신 겁니다. 이 전쟁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전쟁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세우신 사울이 진짜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위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엄청난 기적을 지금부터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입을 닫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이에 전령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제 기브아로 달려갑니다. 이제 다 편지를 들고 갑니다. 백성들에게 전함에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자, 기브아가 어디냐면,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아까 말했죠? 사울이 사는 곳입니다. 베냐민 땅에 어디 보이십니까? 기브아? 네. 저기가 기브아입니다. 제일 먼저 가깝잖아요. 바로 달려가서 사울 왕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기브아 땅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전령들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뭐 했다고요? 울더니. 이게 황당한 겁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같이 싸우자.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해서 이겨보자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겁이 나서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겁을 먹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상태가 얼마나 바닥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만 들어도 두려운 거예요. 어떤 얘기만 들어도 겁이 나는 거예요. 옆 사람을 통해서 듣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돌아봐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같이 두려워합니까? 아니면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힘주실 거야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얘네들은 다 겁먹었어. 우리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얘기를 듣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어버렸잖아요. 우리 메뚜기 같다 이러면서.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그 가나안 땅 돌아보니까 거인들이 있는 거예요. 아낙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러면서 통통 온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다운된 상태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되면 어떠한 신앙적인 태도가 나오냐면 불신앙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불신앙도 신앙입니다. 안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겠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 여러분, 이 불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히 퍼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패배를 믿어버린 거예요. 아, 끝났다 우리는. 아, 끝났다. 자,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다시 말하면 사울은 왕인데도 왕한테 먼저 와서 얘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만큼 사울을 무시하는 거예요. 얘는 그래도 그냥 자기 일상 속에서 밭일을 하고 있었어요. 소를 몰고 오다가 이거대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자기가 이제 오늘 또 잡수지를 물어봐. 이게 웃긴 상황이죠.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울을 아주 그냥 허접대기로 인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이, 여기서 중요한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 울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6절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네. 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완전히 다른 반응이에요. 백성들은 울었어요. 겁났어요. 끝났다. 우리는 패배했다.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죠. 여기서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 충만 이스라엘 백성, 성령 충만 사울.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그거 없으면요, 우리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두려움으로 울어요. 염려로 울어요. 아, 내 건강이 이런데 지금 어떡하지? 아, 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떡하지? 우리 경제적으로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떡하지?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해오거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히려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노?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는 저 민족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나도 모르는 용기, 쫄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미라클 교회에 끊임없이 지금 중요한 길을 서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 복된 공동체를 가만두겠어요?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왜냐? 미라클 교회가 바로 선다면, 미라클 교회가 정말로 이제는 붕을, 비행기가 활주를 떠버리면은 사단에게 있어서 이건 그것보다 이제 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겁먹게 만들고 슬퍼서 울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용기가 생기고 거룩한 분노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사울은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 이 얘기 듣고. 아,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나에게 축복의 기회로 주셨구나. 위기는요, 위험한 기회이자 축복된 기회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에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위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 예수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나름대로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내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생기지? 왜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지? 그렇게 생기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나에게 도움 안 주세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의 신앙이자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위기가 오는데요, 이 위기가 하나님의 축복된 기회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는 그런 밤하늘의 달, 별 그런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부터 열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위기들이 있어야 돼요. 이 위기들이 있어야지만 사울이 왕으로서 완벽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이 위기를 축복된 기회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사울은 생각합니다. 이제 됐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왕으로 공정하시려고 하는구나. 기대합니다. 자, 7절과 8절에 보면 사울이 어떤 행동들을 하냐면 한겨리의 소를 잡아, 한겨리는 두 마리죠. 소를 잡아 각을 듭니다.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들을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 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도 이같이 할 것이다. 와, 대단히 카리스마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이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납니다. 지금 의논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어떻게 지금 토의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령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쫙 진행을 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을 두렵게, 사울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리더십입니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옵니다. 사울이 벳색에서 수를 세워버리고 바로 모였어요. 이스라엘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 다시 말해 33만 명이 모인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울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이 충만해가지고 소를 그냥 각을 뻗어 머리 자르고 다리 자르고 다 잘랐어요. 그래가 12지파에 다 보내버렸어요. 피 묻은 그 살덩이를 보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이스라엘 그 족장들이 얼마나 놀라겠어. 그런데 그 전령 하나만 사울과 사울을 한다. 이렇게 너희들 소도 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두려움이. 저는 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영적 리더십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두려워요. 여러분들이 말을 한마디 하면요, 왠지 모를 카리스마가 느껴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지만 영적 전쟁에 싸워 승리할 수 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말아듣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직장에서 말아듣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어떤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약한 자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려면 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내 말을 두려워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불과 며칠 전에 얘는 그 진보다리 안에 숨어있던 사람인데, 맞잖아요. 그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두려움의 파도가 밀려오거든. 염려가 밀려오거든. 걱정이 밀려오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은 이상하게 두렵지 않아요. 이상하게 기대가 되고 이상하게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두려움을 전염시키는 불신앙인의 사람들과 용기를 전염시키는 성령의 사람 사울. 그래서 불신앙의 사람들은 언제나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앉아봐.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 어떡하노? 야. 두려운 얘기를 계속 퍼뜨려요. 야,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저런 일이 있었잖아. 어떡하노? 야, 큰일 났다. 날마다 큰일 났다 그래. 날마다 죽겠다 그래. 아이고, 어쩌노 이래. 그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나오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쫄았는데 사울 한 사람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모래와 같았던 12지파 백성들이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의 리더십 안에 모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루도 안 걸려. 33만이. 성령 충만한 리더십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인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리더자들,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할 지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지어다. 두려움이 물러갈 지어다. 염려가 떠나갈 지어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세요. 용기를. 사무엘상 11장 9절입니다. 무리가 이제 와 있는 전령들에게 그 길르앗 야베스 전령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이제 돌아가서 이 말해라.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길르앗 야베스 전령들에게 줍니다. 하나,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 웃기죠. 아까 전에 눈만 빼도 옥수만 살려주면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뭔가 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신에 찬 리더의 힘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리더시잖아요. 직장의 리더시잖아요. 사업토의 리더시잖아요. 여러분 공동체의 리더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그 전체 공동체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확신이 들어야 돼요. 기쁨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리더인 줄 믿습니다. 끌려가면 안 돼요. 야, 내일 정오가 되기 전에, 점심때 되기 전에 다 끝난다. 너희는 승리할 거야. 구원받을 거야. 용기가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일뜻이 기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는 암몬의 사람에게 전령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내일 너희 갈 거다. 하루만 더 시간 달라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트릭이죠. 너희 생각이 좋을 때로 우리에게 다 해라. 그때 우리 눈 뽑아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루만 시간 달라. 왜냐? 이 하루를 믿었거든.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올 거를 믿었거든. 그러니까 암몬은 이 나하스 왕은 알았다. 하루 더 줄게. 뭐 마음대로 해라. 뭐 이틀 더 줄게. 네 마음대로 해라. 완전히 지금 기고만장합니다. 질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암몬은.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사울이 33만 딱 데리고 그 다음 새벽입니다. 새벽에 시간도 안 끌어요. 33만 딱 데리고 세 패로 나누어가지고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암몬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박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박살을 내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빠바바바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인데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조각조각 그냥 끝내버립니다. 암몬의 수십만 대군을. 완전 긴장을 풀고 잠들어 있던 이 암몬 족속이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게 된 겁니다. 상상도 못한 승리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위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다윗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골리앗 앞에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어디에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우리 미라클 교회의 생존 여부는 지역의 환경, 사람들,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것 아니에요. 주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부부 사이,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경제력이 있는 줄 아세요? 어떤 내가 뭔가를 많이 가져야지만, 내 몸이 건강해야 되지만, 뭐 이렇게 해야지 뭐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전쟁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주님께 속합니다. 내가 좀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당장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주님은 주님의 때에 그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복내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을 다 깔고 왔습니다. 아유 저 베냐민 집안 모질이 어이그. 근데 그를 완벽한 민족의 영웅으로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하여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라클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순간에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스텝으로 계단으로 올라가게 하실 수 있지만 한 방에 점프시킬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 좀 답답할 때 있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 갑자기 얘가 감옥 안에서 완전히 이제는 내일도 기약 없는 그 죄수에서 총리로
모세도 광야에서 민족의 영도자로, 다윗이 또 하나님 한 방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한 방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로또 같은 한 방이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끝까지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미라클교회에서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또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또 한 성도님께서 또 사실은 또 상황이 여의치 않고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또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막 이렇게 실족하는 그런 성도님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내가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며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예전에는 한마디로 요만큼 깊이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내려가는데 요만큼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지고 다시 이 폭을 이렇게 줄여나가는 힘, 이것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답답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려. 돈을 붙잡아. 저 사람한테 의지해. 저 사람 앞에 저거 붙잡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이 해줄 거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집어. 아무도 반응 안 하셔서 제가 아니에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만들어 주시거든. 사울은 그거를 믿었어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이제 백성들이 신이 났습니다. 막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승리한 사울을 막 아마 어깨에 매든가 어디 올려나가고 데리고 왔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말했겠지. 사울 했겠지.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막 기쁨, 축제, 페스티벌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런 말합니다. 재밌는 말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울을 무시하던 그 사람들 어디 있는? 우리가 다 여기 발굴해서 찾아서 아주 그냥 죽여버리죠. 항상 권력 옆에는 왕 충성하는 역사적으로 항상 있네. 보니까 언제 사실은 이 인간들도 예전에는 사울 무시했던 사람들이었을 거야. 근데 이제 완전 상황이 바뀌어 금방 위 붙어버려가지고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사울 왕이요. 처형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게 정의를 이루시는 분들 믿습니다. 우리의 흘린 눈물, 억울함, 답답함,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에 사울을 무시하던 사람들의 그 눈빛을 사울은 아마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앞에 왕으로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함부로 얘기하고 무시하고 자기를 따라오지 않았던 그 무리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지난주 말씀 보면 사울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역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인내.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말로 달수 상처를 줄 때 그때마다 상처받고 분노하고 맞싸우면 안 됩니다. 사울과 같이 그 상황을 무시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그냥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저는 그때를 믿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겠습니다. 또 인내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이 제목이에요. 주님은 나의 어벤져. 여러분, 어벤져스라는 영화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거룩하셔가지고 그런 세속적인 영화. 어벤져스라는 영화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어벤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수를 갚는다. 원수를 갚아주는 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는 원수를 갚아주는 자들, 뭐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주님은 내 눈물과 억울함과 고통을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의 때에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수를 갚아주세요. 주님이 갚아주세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어벤져예요. 주님이 박살내주는 거예요.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정의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있었던 일인데, 큰 자동차 정비
이 회사에 정비공이 있었습니다. 토마스라고. 그 토마스는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아주 친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나머지 직원들이 불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음담패설 이야기하고 술 마시고 정욕적인 것, 도박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얘기하는 사람들. 토마스 주변에.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토마스도 같이, 야 일로 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자. 그런데 토마스가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토마스를 왕따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토마스가 뭐 월급 인상도 없고 승진도 없고 날마다 구석탱이에 처박혀가지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자기의 맡겨진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이 토마스를 호출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왜? 토마스는 한 번도 사장을 본 적이 없거든. 평사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장이 갑자기 그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사장이 그를 아주 웰컴하고 환영하면서 무슨 말 하냐면, 내가 곧 은퇴를 할 텐데 이 회사를 자네한테 맡겨준대. 이런 말 하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저를 어떻게 하시오? 저를 본 적도 없는데. 아니야, 나는 자네를 7년 동안 지켜봤네. 당신은 우리 회사의 모든 정비공들 중에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예수를 믿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온 걸 내가 봤네. 그래서 당신이라면 이 회사를 더욱 성장시킬 것 같네. 아니 사장님, 저는 이 회사 그래 이어받는다 손치더라도 돈이 없는데요. 자본금이 없는데요. 이거 받을 돈이 없는데요. 내가 이자 없이 빌려주겠네. 여러분, 당신이 여기 오너로서 회사를 크게 성장시킨 다음에 언제든지 갚아도 되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해서 몇 년 안에 그 빌려준 돈을 다 갚게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가 새로운 사장님으로 취임하던 그날, 그를 괴롭히던 상사와 직원들이 쫙 두열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굴이 질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잘리는 날이구나. 그런데 토마스가 사장으로 그 사람과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같이 함께 잘 해봅시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과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받아주고 용납합니다. 그 사람들이 울면서 토마스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그 직원들과 함께 몇 배나 더 큰 회사로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 아닐까요? 위기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고통의 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인내하시고 끝까지 주님 붙드시고 견뎌내시는 것을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자들과도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그리고 우리의 영향력 안으로 그 사람을 들어오게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울이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13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죽이지 마라. 그리고 하는 말이 멋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이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나에게 승리 주신 거고 우리 민족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내가 은혜 받았다. 그랬으니 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도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말로 다를 수 은혜 주신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야 돼요. 자, 네 번째, 그래서 주제가 뭐냐? 따라하세요. 반드시 손으로 악을 이기라. 반드시 여러분들은 악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손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울은 보복할 힘이 있었어요. 마음으로 보면 그들을 잡아 족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힘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왜? 성령에 충만하면,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충만하면 용서와 용납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그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인물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대통령,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에요. 최초의 남아프리카 흑인 대통령. 남아프리카 아시죠? 남아프리카는 영국의 100년 이상 지배를 받던 나라였어요. 그 가운데 이 넬슨 만델라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무려 27년이나 썩게 됩니다. 2년도 아니고 3년은 27년. 거의 자신의 인생 절반을 감옥에 썩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자살하거나 뭐 폭도 이렇게. 근데 27년을 그 감옥 안에 끝까지 참아. 그거 나와서 그가 대통령까지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행동이 제일 뭐냐면 그 풋볼, 그 미국의 그 미식축구 아시죠? 그 경기장, 그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 경기장 안에서 백인들을 쫙 세워놓고 그 선수들입니다. 그 선수들 앞에 가가지고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잘하라고 격려하면서 오히려 모든 세계 매스컴들이 지켜보는데 백인과 화해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치적으로도 그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백인들을 다 청와대로 다 불러가지고 다 용서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이 지금 건강 안 났고 내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해서 아이고 나 하나님 안 사귀시네. 너무나 유치하고 어린 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위기를 어떻게 네가 인내하냐. 믿음으로 한번 버텨봐.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만드시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내 삶이 그렇게 못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나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로마서 12장이죠. 자, 로마서 12장 21절. 자,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마세요. 똑같이 대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사울에게 리더십에 감탄하고 그의 용서를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에 넉넉히 이기는 자, 이런 표현 아시죠? 넉넉히 이긴다와 그냥 이긴다의 차이가 뭘까?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분 대단한 기쁨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분인데 탁월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 유튜브에서 딴 거 좀 듣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제발 쓸데없는 뭐 정치 영상 보지 마시고 이거 좀 보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 영상 많이 들으세요. 이분이 하셨던 말이 뭐냐면, 자 보세요. 이기는 것과 넉넉히 이기는 게 뭐냐 차이가. 이기는 것은 단순히 마귀의 공격할 때 그냥 승리하는 것 정도라면, 넉넉히 이기는 것은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공격을 통해서 더 높이 비상하는 것이다. 이게 넉넉히. 한 사람도 여기서 예외 없어요. 다 사단을 공격해요. 다 위기를 줘요. 다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단순히 물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위기 때문에 더 높이 비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상도 못할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내하셔야죠. 조금 더 견디셔야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버티셔야죠. 힘들어서 조금만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 응답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 어디 가셨노?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결국은 사울은 자신을 멸시했던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더 높이 비상을 해버린 겁니다. 민심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자, 11장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이 너무 뿌듯했어요. 자, 길갈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예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40년만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제일 먼저 요단강 건너서 저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셨다 할렐루야 하고 돌을 쌓고 거기서 예배했던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다시 길갈로 가자는 말은 새 역사 써내려가자 이 말이에요. 새 역사를 써내려가자.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가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 가운데 화목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는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화목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의 화목,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 이 화목제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울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사울 안에서도 이스라엘 안에서도 깨어졌던 관계들을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안 찾아오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냐? 하나님 버린 자예요. 위기가 찾아오면, 고통이 찾아오고 눈물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왜? 그 위기 가운데 네가 나 앞에 나와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위기 가운데 두려움, 포기, 좌절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내가 이 위기를 딛고 더 높이 비상이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큐티 말씀에도 있잖아요. 위기가 왔잖아. 모세 앞에 이스라엘에서 홍해가 끝났다. 우리는 뒤에는 외국 백성들이 쫓아온다. 앞에는 바다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상상을, 그 사람 지금도 상상 못해. 바다 갈라지지 누가 알았겠어? 아니에요. 아무리 저는 그때 상상을, 뭐 비둘기 한 마리, 독수리를 수백만 마리를 보내줘서 독수리 한 마리씩 타고 넘어가나 상상을 해보라. 근데 바다 갈라지지 누가 알았어요? 근데 바다를 갈라버리시네 하나님은. 그리고 오히려 이 애국 백성을 수장시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기를 주시는데, 그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두려움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영으로 충만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 자녀가 살고, 여러분 가문이 살고, 민족이 살고, 이 나라가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어벤져, 반드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신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